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드온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기드온 말씀과 또 처음 듣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보신 것처럼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죠.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수시로 쳐들어와서 집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늘 숨어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늘 그렇게 수시로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어떻게 씨를 뿌릴 때 아주 그때 어떻게 다 알고 와가지고는 그 밭을 파헤치고 그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래서 아예 농사를 망쳐버리게 하는 그런 미디안 족속들, 또 그나마 있는 재산마저 모두 강탈해 가버리는 그러한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오늘 7절이 참 의미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게요,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편안할 때, 부유할 때, 행복할 때, 형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 제가 손 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내가 정말 부자였을 때, 내가 정말 형통할 때, 내가 막 그냥 정말 하기만 해도 막 탁탁탁 될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언제 오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미디안이 있을 때. 여기도 제가 몇 분 거기 보여요. 미디안이 있어서 여기 온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 정말 내가 잘 나가고 정말 내가 막 풍족하고 막 여유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때가 오히려 불행이고 그때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 내 인생의 이 미디안과 같은 그런 그 괴로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밤에 주님께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다. 자, 이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첫 번째 응답을 하세요. 첫 번째 응답은 뭐냐?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 사사 시대에 선지자가 여전히 있다는 거, 또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는 거. 그렇지만 선지자를 보내세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찾아올 때 막 우리가 막 고난을 어려울 때, 시험이 있을 때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뭐냐 하면
왜 이런 불행이 시작됐는지, 왜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련만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에 그런 미디안과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 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랬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깨달아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밤, 끄덕이며 기도하는 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을 통해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지 여러분 오늘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이 생겨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미디안을 보내준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곧바로 시련을 없애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은혜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선지자를 통해 고난받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존재를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멘. 누구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천사를 보냈어요. 자, 처음에 누굴 보냈다고? 미디안 족속을 보냈고, 두 번째 선지자를 보냈고, 세 번째 주의 천사를 보냈고. 오늘 반응들이 없네요. 누굴 보냈다고요?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과정을 제가 지금 도표를 만들었어요. 미디안을 통해 어떤 죄,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 이 시련의 원인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면 사사를 세웁니다. 이 천사가. 그래서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건져내기 위한, 근데 천사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우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기드온 사사를 세우시고, 그 기드온을 통해 실질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착착착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지경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세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천사가 지금 이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11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지금 상수의 나무 아래에 있는데 누가 오냐면, 누가 보이냐면 기드온이 보이는데, 이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타작을 어디서 해요? 타작 마당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글로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넓게, 아마 우리 농촌에서 아마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쫙 그렇게 깔아놓고 그거를 도리깨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넓게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고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아주 되게 좁은 그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한 1m 정도 땅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1m 정도 딱 파고, 그리고 1m의 높이가 1m. 그리고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서 이 도리깨질도 누가 보면 안 돼. 미디안이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뭡니까? 그냥 농부로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을 피해서 몰래 왜? 그게 드러나면 또 다 뺏어갈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내리치면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봐서 이 기드온의 성품이나 성격을 한번 어떻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대범합니까? 용감합니까? 소심해요. 아주 소심하고, 그리고 약해요. 미디안이 볼까봐 벌벌벌 떠는 그 모습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지금 선택하셨단 말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인사 원칙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사 원칙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죠. 특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드온이야. 왜 기드온을 세웠냐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다가가서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막 숨어서 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보더니 큰 용사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는 지금 이 기드온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용사라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힘센 장수여 막 그런 뜻이에요. 아니 지금 막 숨어가지고 막 지금 도리깨질도 지금 막 보일까봐 막 힘들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 많은 소심한 그 기도를 보면서 힘센 장수여라고,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자기 귀를 의심하고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천사가 말하죠. 기드온에게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너의 힘으로 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래요. 아니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약하고 약한 그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기드온이 너무 기가 차요 지금. 이게 칭찬같이 들리지 않고 뭐처럼 들려요?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겠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지금. 내가 무슨 힘센 용사야. 그래서 이 기드온이 기가 차가지고 그 천사에게 대꾸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가면 갈수록 과간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열등감이 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어요. 기드온은 어디 출신이래요? 므낫세 지파 출신이래요.
여러분 요셉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봤는데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안에 있는 지파 꽤 괜찮은 지파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뭐라고 했다고? 나는 므낫세 지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뭐지? 그 중에 가장 약한 가문,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는 가장 작은 사람, 아마 키가 작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지금 기드온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할 땐 답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찍으면 돼. 이게 사실일까요? 기드온의 열등감일까요?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이게. 아니 므낫세 지파 출신인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자기 가문이 가장 작대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실 기드온은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내면에 심각한 그런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 이거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자아상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곧바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릴 때부터 저도 참 지금도 그게 생각나니까 생생하게 우리 광명교회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광명교회 축구부가 아주 그 발산동 지역에서는 발산교회 다음으로 우리가 랭킹 2위 정도 되는, 발산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광명교회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 축구팀이 호산나 축구팀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 축구팀이 인기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1진, 2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1진이 어느 팀이었어요? 화랑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된 분들이에요. 2진 팀이 뭐였어요? 충무. 우리 장로님만 아시네. 옛날에 화랑 충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요, 충무팀이었어요. 한 번도 화랑으로 못 올라갔어요,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때도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기억이 제가 생생해.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근데 저희 교회에 1진이 호산나 팀이고 2진은 할렐루야 팀이었어요. 저는 어느 팀에 있었을까? 아니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 단정 지어서 말을 하냐고. 맞아요, 할렐루야 팀. 근데 제가 이제 6학년이 됐잖아요. 6학년이 되니까 교회 선생님이 6학년을 계속 할렐루야 팀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또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야, 표정도 이랬어. 야, 호산나 해. 그래서 이거 유니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호산나 유니폼 하나 입는 게 그때는 얼마나 정말 얼마나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광명교회 1진 호산나 팀 하면 알아줬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로 승격됐다고요? 호산나 팀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학교에 가지고 갔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2년 동안 2진 후보 선수로 있다가 처음으로 해고 호산나 유니폼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를 가져갔어. 학교 애들도 알아, 우리 호산나 팀이 어떤 팀인지. 그 정도 유명했으니까. 근데 입어보고 싶은데 입을 수가 없는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제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걸 입었어요.
입고 나는 벗으려고 그랬어. 그냥 입고만, 나는 입으만 보고. 근데 친구들이 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들통이 나버린 거 있죠. 그래서 전 반 애들이 야, 석혜이고 호산나 팀이래 막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한 거 있죠. 얼굴이 싹 빨개져 가지고. 나이 50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기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나는 문하세 출신이고 나는 가장 작은 가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아들. 저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 그리고 우리들의 이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그 열등감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당신의 자아상 계수는 얼마입니까? 이걸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20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건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한번 어떤 내용이 이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주는 표현들인지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번, 나는 위기 상황을 비교적 쉽게 다룬다. 나에게 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나에 대해서 나는 위기 상황 잘 다룰 수 있어. 두 번째, 시작.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한다.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못하는 분 많아요. 제가 여기서 몇 분 보여요. 세 번째, 시작.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느끼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해. 아닐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못 느낄걸요? 네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며 도움의 실질적 근원으로 여긴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느끼세요? 다섯 번째, 시작. 나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저는 최근에 없어졌어요. 정말 제가 이 비극의 모티프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게 없어진 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저는요. 여섯 번째, 시작. 나는 정이 많은 편이고 내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두렵다. 일곱 번째, 나는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걸릴까? 너무 속으로 그런 거야. 뭘 또 너무야.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 칭찬이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런 것 같죠? 오늘 너무 이렇게 제가 가끔 우리 여자 집사님 원사님 오늘 너무 화장이 잘 받으셨어요. 그러면 뭐 지난번에는 아니었나요? 뭐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칭찬받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아홉 번째, 시작. 나는 나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이게 정말 대단한,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으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뭘 못 봤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잖아요. 자꾸 남에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나의 불완전함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받아들여요. 열 번째,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르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갈 길을 올곧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실을 쭉 밀고 간다는 거예요. 11번째, 시작. 나는 내가 믿는 것을 고수한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만 내가 믿고 예수만 바라본다, 그런 거죠. 12번째,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의 세미한 필요에 민감하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게 민감하면 이게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너무 둔감해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13번째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죠? 다 퍼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낮은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것도 문제고요. 14번째 시작. 나는 뜻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까 제가 어릴 때 저의 경험을 본다면 여기는 상당히 낮았어요. 15번째.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고 한다. 네, 이건 제가 꿈의 교회 와서 고쳤고요. 16번째 시작. 나는 정신을 집중하면 대부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아멘. 16번째. 저는 이 16번째가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저는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들에게는요. 17번째 시작. 나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좌절과 맞설 수 있다. 이것도 제가 꿈의 교회 와서 제가 훈련 받은 거예요. 18번째. 나는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낀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 19번째. 나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마지막. 나는 다른 사람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팩트를 봐야 된다. 자꾸 판단하지 말고 팩트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셔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면 송기론 목사님이 건강한 자아상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송기론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한 자아상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와 친밀해지는 데서 시작이 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나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나 나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나 나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진정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선행위에 속하지만 나를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웃는 것은 작은 친절이나 나 자신을 향해 웃는 것은 마음으로 우러나온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은 정직이나 나를 속이지 않음은 진정한 믿음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인격이나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힘이나 나를 다스림은 진정한 능력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화목이나 나 자신과 더불어 사는 것은 진정한 평화이다. 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자존감을 높이자,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워요. 왜 여러분 자존감이 낮냐고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높이자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다 버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고 성공 경험이 전무하고 실패가 많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겠죠, 그죠?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드온이 잘나고 똑똑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아니 왜 이런 사람이지? 하필 왜 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들어 사용하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여러분 늘 열등감이 시달렸잖아요, 그죠? 자, 항상 바로와 비교하면서. 사실 갈렙이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보다 더 유능하고 리더십도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면면을 보세요. 얼마나 그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독 잘난 사람들보다 그런 못난 사람들만 좋아하셨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드온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팩트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아상이 어떻든 열등감이 높든 낮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이 안타까우면서도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야, 저러 찌질한 놈이 무슨,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랑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드온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들어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죠.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최고는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를 보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참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칭찬을 받아도 의심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 말을. 강한 용사여라고 말했는데 네 힘으로 충분히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는 믿지 못해요. 의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이런 제안들을 해요. 선사에게 제가 지금 집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좀 멀리 있거든요, 집이요. 근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만일 기다려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겁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면 기다려 주겠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딱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이 제사를 받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제물을 모두 태워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불을 내리세요. 직접 그것을 보게 해요. 자, 이제 모든 증거를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확신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은요 지금 상당히 인지적으로 왜곡돼 있어요. 자,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걸 증명받았잖아요. 그죠?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정동장애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감정 센스에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좋은 것을 봤는데, 놀라운 표정을 봤는데 슬퍼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나는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표적으로 불로 태워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봤으면서도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무 슬프고 난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고요. 이게 참 사실 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하고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가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헐. 헐. 아니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보냐고요. 이렇게.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팩트는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 의아할 때가 많아요. 지금 기도원이 22절의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헐 했을 만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요 화내지 않으세요. 야 됐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가!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데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딱 꼬이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탁 꼬여. 이게 탁 핀트가 탁 꼬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알아,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가진 건 아닌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꼬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해요.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물론 작게 만든 걸작품이긴 하지만 우리 딸하고 저하고 어제 그렇게 서로가 위로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비록 작지만 비율은 나쁘지 않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율까지 안 좋았으면 정말. 여기 180 넘는 전사님 옆에 제가 딱 서 있을 때 전혀 안 꿀리거든요, 저는요. 이러면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밀하게 깎고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는 20살 때 김석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저를 깎으셨거든요. 저는 그걸 느껴요.
강팍했던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지난날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지금도 다듬어가 가고 계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저는 60이 됐을 때 더 멋있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뭐 남의 얘기라고 뭐 아멘을 안 해도 되는데, 전 60일 때 더 보기 좋을 거예요. 머리가 좀 더 힐 거고. 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드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손으로 빚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오늘 제가 좀 특별히 오늘 기도를 좀 많이, 찬양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찬양을 제가 쭉 부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 만지시고 우리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몸에 주님의 살과 피가 흐르게 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달궈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롱한 빛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손길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거듭나는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 안에는 예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보다 더 열등감이 심하고 더 자존감이 낮았고 더 일그러진 자아성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직접 만지셔서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과 능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슴 심령에 자신감이 뿜뿜어 나오게 될 것이며 우리의 팔과 다리에 힘과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